우리는 교회 본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교제를 일생 동안 해갑니다. 하나는 삼위 하나님과 일생 동안 교제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현장인데 우리는 복음의 5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누고 적용하는 열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에 서로 강한 자와 약자가 함께 있으며 약한 지체를 돌보는 공동체임을 경험하고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기에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이며 몸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격려하는 공동체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광의 왕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 복음의 열매가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열매 맺으면서 풍성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지 확인한 후에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라는 뜻은요, 서로의 죄를 책망하고 진리로 건면하면서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어디까지? 범사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건면하라는 말은요, 훈계해라, 바로 잡아주어라, 잘못된 것을 교정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훈계하고 죄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며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서로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이것은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를 훈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인데 무슨 염치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 변화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나랑 저 사람이랑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내가 저 사람의 약함과 죄를 말하면 우리 관계는 깨어질 것인데 상대가 분노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불편해도 참고 참아야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고 성장을 위해서 바로잡아 주는 일은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잘하고 있고요. 서로를 돌보는 일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에서 상당히 뿌리 깊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몸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는지 이 열매가 너무 놀랍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성장하고 싶은 한 가지를 더한다면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가 피차 사랑 안에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하고 권면하는 이 문화가 주님의 은혜교회 안에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그냥 서로 부자 되고 마음 편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시요. 우리의 모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들, 죄들, 분노, 게으름, 율법주의, 타락, 이런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죽이기를 원하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주님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책망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 너에게 이것을 명령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형제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면 모른 척해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를 견책해라, 책망해라, 도와주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그 죄가 그 사람이 사는 가정 안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의 마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것이기에 서로 책망해서 도와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책망하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해서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실토해라,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우월감으로 분노해라, 험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돌보는 사역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험담과 비방으로 죄를 지적질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 사역은요, 사랑이라는 기초의 바탕 위에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동일한 반복의 불순종을 하고 게으름을 부릴 때 부모인 여러분 침묵하십니까? 자녀의 반복적인 게으름의 잘못을 계속 덮어주면 자녀는 망가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고 부모는 개입을 하지요. 물론 이때도 거칠게 개입하거나 분노로 개입하거나 마음의 미움과 불평과 위험으로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반복적인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모임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 더 이상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가 있다면,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힘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보고 바로잡아주고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의 죄를 창피를 주며 수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몸 안에서 서로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성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일생 동안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죄가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생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를 해요. 맞지. 내 안에 이런 도전과 전쟁이 있지. 그런데요, 그 다음을 놓쳐요.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놓쳐요, 자꾸만. 폴 트립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성경은 죄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데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이웃과 주변 친구들의 죄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배우자나 아이들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행동하면 우리는 자주 화를 냅니다. 몇 주 전 일입니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예배 광고 시간에 자주 반복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피곤한데 다짜고짜. 그래서 영혼 없는 말로 몰라 그랬더니 당신이 광고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대요. 그러면서 여보 이번 주는 몇 번 사용한 줄 아세요? 숫자를 또 그 사이에 세셨나 봐요. 4번이나 쓰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한 몇 분 동안 뭐야 이거? 보세요. 저는요, 저 자신의 약함을 잘 보지 못해요. 제가 한 말도 얼마나 우리라는 말을 의미 없이 사용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것을 알려줄 때 제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친절, 겸손은 전혀 없고 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죄의 욕구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신경을 쓰면서 이제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죄인임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의 문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콧등에 묻어있는 고추장 자국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자기 눈 밑에 나 있는 시커먼 점자국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나는 나의 연약함과 고추장 자국을 스스로 못 보지만 배우자가 볼 수 있고 자녀가 볼 수 있고 이웃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치명적으로 평생 있고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우리 삶에 가지고 와야 돼요. 저는 결혼 25주년이 오래되었어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15년 차까지는 정신없는 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10년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니 급격하게 참 많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복음을 알아가고 적용하는 삶이 중요한 도움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의 옆에서 저의 죄를 스스로 못 보는데 배우자가 상호 책임지면서 저를 도와주었으므로 제 얼굴에 묻은 고추장 같은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배우자가 있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저의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어도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죄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교회 가까운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관찰이 100% 정확하거나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죄를 코에 묻은 고추장 자국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에게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얼굴에 묻은 것을 내 힘으로 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동에 담긴 죄를 당신이 보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겸손한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 모임 안에 있으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을 문화화해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최고의 현장은 공동체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배의 설교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를 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면이 필요한 줄 알았고,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휙 지나갈 수 있음을 알아서 각 사람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모임 안에 단지 모였다고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보아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무슨 고추장이 묻었는지 흠이 묻었는지 서로 보아줄 수 있다면 서로가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현장을 봅니다. 서로 상호 돌보는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기에 성도의 삶의 성장은 더디고 멈추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은혜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문화화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이 사역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결정적인 한 방으로 호통을 치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1년에 한두 번씩 드물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작은 순간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녀의 반복적인 불순종이 반복될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받다가 충격요법을 줘야 돼. 한 방에 혼나게 막 100대를 때려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충격요법을 줘야 돼.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에요. 계속 자녀 옆에서 친절하게 온유하게 도와주는 작은 순간들로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1년에 몇 번 쌓아두었던 감정을 분노로 쏟아내는 책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랑의 바탕 위에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사역으로 문화화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는 더러운 얼굴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어떤 때가 묻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죄인으로 살기에 서로가 필요하고 피차 서로 권면하는 일상의 돌보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문화화하는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정규적으로 부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일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랑 안에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문화화하는 일이고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월 2-3번씩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는 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일상화시키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잘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 사역을 하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될 것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항상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복음을 밖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피차 권면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보, 왜 자꾸 분노하세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세요? 아니, 몇 년째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행동과 죄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람들의 약함이나 반복적인 죄 행동을 강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이루신 복음을 말해 주어야 돼요.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연약한 죄로 신음하며 자주 쓰러집니다. 그때 당신의 연약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과거의 고통스러운 뿌리 깊은 상처의 죄로 인하여 여전히 죄책감에 시들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의 값이 진노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부는 더 이상 없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끝이 났음을 돕는 자는 선언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치열하게 이 죄와 싸우지만 복음은 당신을 용서받은 자녀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 모임 안에서 서로 피차 건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할 때 수치심을 주거나 창피를 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그런데 돕다 보면 창피와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를 하겠지만 복음의 능력을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선언해 주셔야 될 것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삶 안에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거룩을 향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외로워, 나는 불행해,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고백인데 구원받은 자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동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하십니다. 이것을 변함없이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 사랑 안의 진리를 말하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폴 트립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지나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책임을 혼돈하는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회피하고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지나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임까지 혼자 다 떠맡아서 큰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책임을 혼돈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책임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이 남자를 향하여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서 이 남자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 인생에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남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지요. 그러면 이 남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폴 트립은 두 개의 원으로 이것을 설명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안쪽 원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깥쪽 원은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폴 트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혼란과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10대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아가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건강함으로 굉장히 독립심을 가지고 때로는 반항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10대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부모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말투와 태도와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다가 분노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부모가 할 수 있다고 침범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자녀에게 친절과 온유로 말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10대 자녀에게 격려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등이 생기냐면 부모에게 하라고 하신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침범할 때 끊임없는 갈등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또 다른 혼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왔습니다. 이 남편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서 역할이 있는데 이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역할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일과 인터넷과 취미로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믿음은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아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자기의 역할을 떠나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이때 공동체가 도와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역할을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남편은 가정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사랑의 역할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내의 역할은 대부분 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독한 말과 비교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급기야 포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저는 기도만 할래요. 공동체는 어떻게 이 자매님을 도와줘야 합니까? 아내의 역할을 알려줘야지요. 이 여자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남편을 돕는 배필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질문하는 돕는 여자의 역할을 다시 가르쳐야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아내의 역할을 100% 하면서 날마다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개인적인 고백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원인이 이 책임의 두 개의 원을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저는 아빠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두 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쏟은 기다림과 인내와 수고만큼 자녀들이 바뀌지 않을 때 저희 집은 좌충우돌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때로는 내 힘으로 우리 두 아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위협하고 비교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공격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변화시키셔야만 돼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정말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용할 때는 그것이 지식일 뿐이었고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그들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죄인임이 들통나고 형편없는 아빠로 발각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일이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계속 배워갑니다. 교회에서 저는 성도들의 삶의 고통과 골짜기를 보면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될지 당황스러웠어요. 한 가정에 폭풍우가 닥칩니다. 그 가정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며칠씩 몇 주일씩 예민해지고 염려와 생각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멀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주 많은 날을 기쁨 없이 보냈고 신뢰 없이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공감하려고 했고 함께 기도했고 복음을 생각날 수 있도록 말해 주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 삶에 일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다스립니다. 소망을 주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 며칠씩 알아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분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돌아와서는 며칠씩, 몇 주일씩 떠나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내 책임인 줄 알고 끌고 들어와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평안 없이 살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교회 공동체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때 계속해서 인생의 골짜기와 무거운 짐을 나눌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책임의 두 개의 원을 잘 기억하고 분별함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골짜기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의 짐, 우리 가정, 우리 자식의 짐도 내가 못 지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지요? 지체의 아픔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지체에게 당신이 골짜기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당신 안에 부지런히 다스리고 있음.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역할을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의 책임, 세상을 섬기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짐으로 스트레스로 가지고 오지 말고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이걸 지식으로는 알지만 저처럼 일상의 삶으로 가면 좌충우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별해 가면서 서로 사랑의 짐을 함께 져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